Zone of Interest라는 영화는 한 2년 전 2023년에 세 개 나라 3개국 미국, 영국, 폴란드가 합작해서 내놓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후에 세계적인 국제 영화제에서 아카데미 칸, 또 영국 아카데미 등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Zone of Interest, 독일어는 Das Interessengebiet, 한국어로 번역하면 관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당시에 나치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이 영화에 이 수용소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극화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홀로코스트 핵심지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 담장 너머에 살았던 단란한 평온한 한 가정에 대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루돌프 헤스라는 나치 친위대 장교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초대 소장이 되고서 대량 학살을 위한 가스실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10만 명이 죽지요. 그의 아내, 또 그의 5 자녀들, 그리고 애완견까지 화창한 햇볕 아래에서 너무 평온하고 너무 호화로운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다른 가족들은 그 담장 너머의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아버지는 일터 수용소에서 맡은 그 업무에 충실하고 또 집 가정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입니다. 가족들에게 자상하고 또 특별히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식탁을 차리고 정원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영화는 그 수용소를 절대로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담 너머에, 벽과 울타리 너머에서 정정 들려오는 이 나치의 괴성, 또 유대인들의 비명, 아우성, 총소리를 이 배경음으로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나라님의 아버지가 이 수용소를 지나서 흐르는 그 강 한가운데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발에 뭔가가 느껴져서 꺼내보니까 인골, 사람 뼈였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놀라서 급히 달려가서 강에서 놀고 있는 그 자녀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 수용소에서 태운 그 시체들을 강으로 흘려 보냈는데 자기 자식들만은 그것을 모르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나치에 복무하고 나치에 종사하는, 그리고 죄악을 위해서 일하는 그 가해자는 근데 악마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자기가 맡겨진 일, 뒤틀릴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자로 그려진다는 데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은 20세기 가장 유명한 정치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녀 스스로가 나치를 피해서 프랑스로 도망치고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했는데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홀로코스트의 총책임자면서 정말 수백만 명을 죽인 전범 아돌프 아히만이 그 재판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도피하다가 체포돼서 재판에 끌려온 그 아히만의 모습은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옆집 아저씨의 모습 같았어요. 오히려 그가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악의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녀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장한 것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죠. The vanity of evil입니다. 악은 어떤 잔인한 괴물의 얼굴로 나타나지 않고 그 악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음, 그러니까 무사유와 무공감 안에서 악이 태어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감독이 조나단 글레이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번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왜 그걸 파헤치려고 하는 거냐? 그냥 썩게 놔둬라. Just let it rot. 그냥 썩어가게 놔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 감독이 아버지에게 Dad, it isn't the past. 아버지, 이건 과거가 아니에요 라고 답을 해요. 이제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악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상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자리에는 반드시 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나치 공군 파일럿들, 조종사들도 자기가 비행하기 전에 생존과 이 임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들도 독일 군용 기도문이 따로 만들어졌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사유와 무공감 가운데에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문을 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과 또 그 악이 만들어내는 그 잔인함과 냉혹함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매 순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사야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아모스, 이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죠. 일반인 아모스입니다. 그 아모스가 아마샤 왕의 형제지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우시야 왕은 이사야와는 사촌지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사실 왕궁 안에서 최상류층의 지성인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다른 어떤 히브리어로 쓴 문장보다도 훨씬 수려하고 이사야서는 정말 완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콜링을,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사명, 미션 보내심을 위해서 왕족의 의복을 벗고 슬픔의 베옷을 입지요. 왕궁을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는 아수르라는 신흥강대국, 막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대단한 이 제국이 여러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때입니다. 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주변에 많은 아람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의 백성들은 겉으로는 제사를 잘 지켰어요. 겉으로는 절기를 잘 지켰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온전해 보였는데 이 백성들은 그 속으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윤리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나아가서 그렇다 보니까 이 사회의 공의와 사랑이 경험되지 않아요. 이 남유다 사회, 그의 나라에 이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줌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의 풍요롭고 안정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악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사야서는 좀 두껍죠.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조면에서
많은 분들이 알듯이 이 성경 66권과 비슷하다, 구조면에서는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은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좀 구약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오지요. 뒷부분은 40장에서 66장 말씀은 신약과 좀 비슷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 백성들이 마침내 이루는 회복에 대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 66장에 계속 전체적으로 반복되면서 관통하여 흐르는 말씀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의 이 악의 상태, 이 백성들도 알지 못하고 만들어내는 이 악의 상황, 예를 들면 이사야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이웃이 이웃을 억누르며 아이가 어른에게 또 비천한 자가 높은 이에게 함부로 하는 이 상황, 악이 판치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예수님을 첫 번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왕이며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는 스스로 고통당하심을 피하지 않으시는 이 고난의 종으로 그려집니다. 그 이사야서는 임마누엘, 그리고 평강의 왕이요 고난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샬롬, 평화의 나라.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이새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유명한 이름이지만 사실 베들레헴의 농부이고 그냥 목자였어요. 평범한, 어쩌면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낮출 때에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 스스로도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예수님은 그 시대에 대단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비천한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 줄기에서 나온 한 싹 하나. 여러분, 이 한 싹은 앞서서 이사야 10장 말씀에 보면 그것과 정반대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것은 레바논의 울창한 숲이에요. 그것은 그 시대의 제국, 대단한 힘을 가졌던 강대국 아수르의 위용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레바논의 울창한 숲, 하지만 거기에 대조되는 한 싹, 세상에 새롭게 자라나는 하나의 싹으로 일어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하나의 싹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이라고 하면 우린 지식을 보통 이제 습득하죠. 뭐 책을 읽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 야다라는 말은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안다는 이 말씀은 내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아는 겁니다. 체득되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것, 그 일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말은 이전에 똑같은 이 구절이 쓰였습니다.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에 모든 악을 씻어버리시는 그 물이 바다까지도 그 덮어버리는, 바다마저도 덮어버리는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는 그 물. 그래서 그 구석구석 모든 틈, 나와 그대 사이, 우리 사이사이에 모든 악을 도말하시는, 완전히 씻겨 지워버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나누는 일들이 편만하게 되면, 어느 자리에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강자가 약자를 먹는 일, 약육강식, 적응한 사람들만 살아남, 도태한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적자생존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 표범과 새끼 염소, 사자와 송아지가, 곰과 암소가 함께 공존하는 평화롭게 살아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나 그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독사에서 독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에 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서로 간에 하나님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공의가 서로 소통되고 서로 공유될 때만 가능한 거죠. 한 아이라도, 한 독사라도, 한 존재라도 그것을 소통하고 공유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것. 그래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악도 없고 악에서 비롯되는 잔혹함과 냉정함도 없는 그 자리,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는 자리,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샬롬의 시공간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교회. 그리고 거기가 그 교회에 속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편만한 가득한 자리, 세상에서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모델, 말을 본이 바로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놀랍죠? 1920년생이시니까 올해로 105세 생신을 맞았어요. 김형석 교수님. 오래전에, 정말 안 놀라시네요. 105세. 여러분, 그렇게 다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게요. 오래전에 미국에 계실 때 유엔 보훈부의 그 뉴욕의 헤드쿼터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엔 하면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곳이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 대표적인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날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인다는 그 모집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와서 그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해진 시간이 됐는데 이 제 시간에 와서 앉는 나라의 대표들이 없는 겁니다. 제 시간에 출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둘씩 와서 앉는데 그들이 이 회의에 집중하고 회의를 임하는 자세가 너무 엉망인 겁니다. 진지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 의견 주장하고 다들 딴전을 부리는 거예요. 잡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한 사람씩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회의장을. 그때 교수님이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지도자들에게
이 평화라는 것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교수님이 한 분의 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냥 두 사람이 단촐하게 식탁을 두고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교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눈물이 나더래요. 뭔가 마음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식탁에서 교수님이 깨닫게 된 것이 세계 평화는 유엔이라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논의하고 떠드는 그 자리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에서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조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이라 해도 대단하지요. 메가철치들도 엄청납니다. 그 안에는 많은 모임들, 또 회의, 또는 집회.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 없다면 거기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공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공유가 없다면 그 하나님이 부재하신 그 자리, 그리스도의 성품이 결핍되어 있는 그 자리의 결과는 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만드는 결정, 또 행하는 모든 실행들은 선에 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안이, 내 속이, 나와 그대 우리의 모임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 그 하나님에 대한 나눔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임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고 영혼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선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21장 말씀은 조금 더 내려가면 뒤에 10절 말씀은 이새의 뿌리에서 자란 한 싹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 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이전에 둘로 나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에 갈라졌던 백성과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의 기치 아래, 기치가 무슨 뜻인가 보니까 깃발 기자에 깃발 치자예요. 깃발입니다. 깃발을 이제 한자로 기치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 하나의 깃발, 그 기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십자가 아래에 갈라졌던 갈등과 분열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성취되어 있는 자리,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만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의 악은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적개심과 증오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저는 우리 교회와 그런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편만하기를, 그래서 내가 실수로라도 악을 만들지 않기를, 우리가 연합하여 계속하여 선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내가 그대를 못 믿어요. 그대도 나를 못 믿고 독사굴에 손을 못 넣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 천적은 없는 거예요.
약하고 강함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코르텐붐이라는 여사,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명한 여성 크리스천 리더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독일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꽤 유명한 수용소인데요. 그 수용소의 벽에 보면 무명히 이름이 없는 사람이 쓴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오 주님, 선한 뜻을,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만 아니라 악한 의지를, 악한 뜻을 가진 이들도 기억하소서.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했던 고통의, 모든 고통의 일체는 기억하지 마시고 대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맺어온 열매들, 우리의 우정, 서로를 향한 신의, 로열티, 우리의 겸손, 휴머니티, 우리의 용기, 우리의 courage, 우리의 너그러움, generosity,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라난 이 영혼의 위대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학대자들이, 억압자들이 주님께 심판받을 그날에 우리가 맺어온 이 모든 열매가 그들의 용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 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가 우리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지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선교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